오늘은 사마리아 여인에 대하여 사마리아 여인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천복은 무엇일까? 우리가 일생 사는 동안 복되게 사는 것이 참 중요하다, 귀하다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는 흔히 무엇인가 내가 좀 취하고 가지면 좀 복되겠다 그런 생각들을 하고 또 그렇게 삽니다. 근데 우리가 고백하건대 뭘 가져서 행복이 더해지는 건 아니면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빨리 깨달을수록 그 또한 지혜로운 것이라 그렇게 알 수가 있죠. 제일 복은 뭐냐면은 우리는 나 홀로 존재하는 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만나느냐가 중요하고요. 누가 내 앞에 있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을 통해 서로 피차에 영향을 받고 또 영향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 관계가 온전히 잘 이루어지면 참 그게 복 가운데 굉장히 큰 복이라 믿습니다. 제가 가보니까 저 주체로 뭘 하는 것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초등학교, 국민학교 때는 욕 잘하는 친구들을 내가 만나서 욕에 대한 그 한 단계 수준이 높아지는 그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목사지만은 웬만한 욕은 제가 다 압니다. 다만 안 할 뿐이지. 여러분들이 그걸 보고 싶으면은 한번 저의 그 밑바닥까지를 건드려 보시면은 뭐가 나올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런 일이 없을 겁니다. 성령 받은 자는 거듭난 자이기 때문에. 고등학교 때도 제가 좀 친구들을 굉장히 거친 친구들을 만났어요. 그래서 좋았던 것은 그들을 교회로 인도한 것이고 나빴던 것은 교회로 전도한 걔네들이 고등부를 다 망쳐놔가지고 제가 아주 곤욕을 치른 적이 있습니다. 금요 집회 때 좀 이렇게 담배 피는 얘기를 좀 했더니 우리 교회 어느 장로님은 중학교 때부터 폈다고 자랑하시는데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술을 좀 배웠습니다. 다 친구 잘못 만나서 그랬지 저가 주도적으로 한 적은 없고 저는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하지만은 부인할 수 없는 것은 만난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제 인생에 큰 영향을 줬던 건 사실입니다. 그나마 제가 목사가 됐는데 조금 그나마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국민학교 초등학교 때 6학년 때 저희 담임 선생님이 서울교대를 나오신 초짜 선생님이었어요. 참 부임하셔가지고 저 6학년 담임 선생님이 됐는데 머리도 찰랑찰랑거리는 여자 선생님이었어요. 그리고 얼마나 이뻤는지 정말로 제 마음 가운데 처음으로 연모의 정을 느끼고 그 마음 가운데 사모했던 분이 바로 그분이세요. 제가 그래서 우리 집사람을 만났잖아요. 무슨 뜻인지 모르시나 본데 그만한 여인을 만났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그 선생님이 너무 좋더라고요. 좋으니까 제가 어느 정도까지 변하냐면요. 이상하게 그때는 남자 학생들에게도 한 반 여자 남자 있으니까는 가정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체육 시간이 있는 거 알았지만 가정 시간은 저는 경험을 못했는데 6학년 때 제가 가정 시간에 심취돼가지고 그때 제가 우리 선생님을 따라서 그 왕코 바늘로 목도리를 제가 떴습니다. 제가 이래봬도요. 이 세코 아주 작은 거는 모르겠는데 왕코로 제가 목도리 하나 뜰 수 있어요. 그 왜냐면은 그 선생님에게 잘 보이려고. 하여간 그 선생님에게 잘 보이려고 제가 별거 다 했습니다. 가정 시간에 뭐 요리 강습한다 그래가지고 집에 있다는 그 석유골로 제가 한 20분 걸리는 거 남대문 시장 뚫고선 그거 들고 와가지고 선생님에게 얼마나 사랑을 받는지 몰라요. 졸업할 때 선생님이 각 학생들에게 이만한 카드로 정성껏 다 60명의 학생들에게 주어졌는데 제가 그것을 받고선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정말 착한 학생 되겠다고 결심해서 지금 이 자리에 섰습니다. 좋은 대표를 만나는 것도 큰 복입니다. 여러분 뭐 부모님이 중요하냐 뭐 아니면은 결혼한 부인이 중요하냐 이거 물어보시는 시어머니들은 굉장히 지혜롭지 못한 거예요.
일단은 시간 싸움에서 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이 키우느라고 한 20년 아이가 그 엄마 밑에서 자랐다면은 그 부인 밑에서 자라는 것은 한 60년은 자랍니다. 그러니까는 여러분 얼마나 영향을 누구한테 받겠습니까? 그러니까는 좋은 부인 만나는 것, 또 좋은 남편 만나는 것, 큰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때 아멘소리 좀 커지면 좋을 텐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좋은 교회라 요즘 또 그렇잖아요. 그래서 좋은 교회 만나는 것도 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미 복 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좋은 교회 만나서 그렇습니다. 좋은 목사님 만나는 게 참 복입니다. 좋은 교인 만나는 목사도 참 복입니다. 예, 그러니까는 이 만남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습니까? 근데 역시 그 가운데 제일 큰 복은 예수님 만나는 복 아니겠습니까? 교회를 다녀도 어떤 경우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예수님을 꼭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못 만났으니까 나오지 마셔 이게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는 복이 얼마나 크고 충만한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면요, 우리가 정말로 주님의 은혜 안에서 그 주신 약속의 은혜가 충만하세요. 그리고 지금도 예수님 만나는 은혜는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잘 믿어 주님과 동행하는 자의 축복은 뭐라 그랬습니까? 평강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은혜와 평강은 함께 간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잘 믿어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염려함도 없고 근심도 없으며 그 삶 가운데 늘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이 있기 때문에 평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서 평안하지 못한 사람들은 정말로 손해보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아주 기구한 운명을 가진 여인이 나타납니다. 사마리아 여인인데요. 본문에 보니까는 이전에 남편 5이 있고 그 다음에 지금도 남편 인상을 살고 있는 불행한 여인이 나오게 됩니다. 이 여인을 주님께서 만나신 거예요. 주님께서 만나신 것에 대하여 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예수님과 세례 요한이 한 요단강에서 세례를 주기 시작합니다. 물론 제자들이 세례를 준 거지만은 예수님과 세례 요한은 늘 비교할 수밖에 없었어요. 비슷한 사역을 하니까는 특별히 그 당시에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무너뜨릴까? 어떻게 하면 세례 요한에게 좀 이렇게 그 어려움을 줄까를 연구하던 바리새인들이 이것을 보고 나서는 늘 어때요? 여기 4장 1절에 보니까는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을 요한보다 많다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세례 요한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다 누구에게 옮겨옵니까? 예수님께로 옮겨오는데 이걸 누가 들었다고요? 바리새인들이 들었더라.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은 바리새인들이 듣고 어떤 흉계를 계획하더라라는 것을 주님이 아셨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하려고 하나님의 길을 방해하려고 이제 무엇인가 흉계를 꾸미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를 피하기로 작정하셨어요. 세례 요한과 싸우거나 다투는 게 아니니까는. 그래서 예수님은 지혜롭게 하기 위해서 한 걸음 물러나서서 이제 북쪽 갈릴리 지방에서 사역을 하시려고 결정을 하시고 그래서 이제 사역을 갈릴리 지역으로 옮기는 내용이 오늘 내용입니다. 3절에 보니까는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세 하는 말씀이 그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갈릴리로 꼭 가셨으면 됐어요. 왜 갈릴리일까? 그것은 아주 깊은 뜻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남김없이 우리에게도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구약의 말씀은요, 신약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이루어져요. 구약과 신약이 약속된 것은 오늘 이 시간에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신 것은 이미 이사야서에 보면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반드시 갈릴리로 가시게끔 되어 있다는 것을 예언하고 있어요. 제가 한번 이사야서 9장 1절에 볼게요.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나이다. 이사야서에 보면은 갈릴리는 이방의 땅이었어요, 그때. 근데 이방의 땅인데 언젠가는 그 땅이 영광스럽게 될 것이다. 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그곳에 복음이 선포되기를 원하시고 전하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2절, 이것은 신약시대 때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에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예수께서 요한이 잡히셨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그 얘기예요. 갈릴리로 물러가시는데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이사야서에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시다 후에는 모든 나사렛 땅까지 영광에 이르게 하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마태복음 4장에는 바로 그 약속의 말씀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루어졌다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4장 15절에도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와 하며 축복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여러분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어디로 가셨습니까? 갈릴리로 가셨다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도 오늘 이 시간에 그 약속이 이루어진 사역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기 위해서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반드시 약속된 말씀 다 진리요. 진리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진리가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노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다.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각의 모든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신다고 약속해 주셨고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약속해 주셨으니 그 말씀의 증거가 증인이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이에요. 저는 염려하지 않습니다. 뭘 염려하지 않습니까? 저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떠나신다는 것에 대해 염려한 적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길을 온전히 가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게 문제일 뿐이지 하나님이 나를 떠나서 딴 길 가시고 딴 것을 하신다고 저는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길에 함께 하셔서 약속된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우리 인생 가운데 이 성경 말씀이 한 점이라도 떨어짐 없이 이루어지는 이유는 하나님이 진리시고 진실하시고 그 일을 행하시기 때문이신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셨냐? 딱 이유가 하나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사역을 통하여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됐기 때문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가시기 위해서는 크게 그 당시에는 세 가지 길 가운데 하나를 선택했어야만 됐어요. 하나는 예루살렘의 서쪽으로는 지중해가 있습니다. 바닷가죠. 그래서 바닷가 길을 따라서 해변길을 따라서 쭉 올라가면은 바로 갈릴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은 여기서 샌프란시스코 왔는데 어떤 길을 가요? 네? 1번 해안도로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 길 좋습니까? 괴롭습니까? 좋죠? 누구나 가고 싶어 하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길을 주로 애용했어요. 그게 아니면은 조금 불편하지만은, 아니 많이 불편하지만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동쪽으로 요단강이 있는데 그 요단강을 건너갑니다. 그럼 이방 땅이에요. 그렇지만 그 이방 땅에 건너가서 요단강 줄기를 따라서 쭉 북쪽으로 올라가면은 또 그래서 요단강을 거꾸로 건너면은 그것이 갈릴리가 되는 것이에요. 이 길은 굉장히 거칠고 힘든 길입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두 가지 길 가운데 하나는 반드시 이용했어요. 지중해 길 아니면은 바로 요단강을 건너서 걸어가는 사막길입니다. 또 다른 길이 있었는데 그것은 예루살렘에서 직접 그냥 위로 쭉 올라가면은 갈릴리예요. 땅을 건너갈 것도 없이 시간이 제일 빠른 길이 이 북쪽으로 올라가면 되는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반드시 가지 않는 길이 어느 길이냐면은 직선으로 올라가는 길이었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사마리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마리아는 아수르 같은 이스라엘이었어요.
이스라엘이었는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지면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란 나라를 통해서 멸망하게 되고 남쪽 유다는 바벨론을 통해서 멸망하게 되는데 그게 주전 400년에서 500년, 600년 사이의 일입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아수르가 점령하면서는 무슨 정책을 펴버리냐면은 피를 완전히 바꿔버리는 혼혈주의. 그냥 우리로 말하면 뭐죠? 우리로 말하면 혼혈이죠. 혼혈을 해버린 거예요. 피가 섞였어요. 남쪽은 망했지만 바벨론을 통해서 그 정책이 아니라 그냥 온전히 남유다는 유지해줬어요. 그런데 여러분 피가 섞인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는 민족적인 습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미웠냐면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미워하는 것을요 아주 무엇보다도 깊은 마음 가운데 미워했어요. 우리가 대한민국 아닙니까? 남한이라고 합니다. 제일 원수 누굽니까? 네? 다시 물어볼게요. 대한민국을 남한이라고 합니다. 누가 제일 깊습니까? 북한이에요.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심지어는 없어지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도 어떨 때는 들 정도로 미워요. 왜 미워할까? 자, 물어볼게요, 여러분들. 일본 사람이 미워요? 북한 사람이 미워요? 중국 사람이 미워요? 북한 사람이 미워요? 러시아 사람이 미워요? 북한 사람이 미워요? 미국 사람이 미워요? 북한 사람이 미워요? 무조건 북한이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지금. 제가 이런 비밀을 얘기했더니 어떤 분들이 굉장히 저를 이상하게 보는데 저도 전주김씨요. 김정은이도 전주김씨예요. 그래서 사촌입니다, 알고 보면. 어쨌든 간에 제일 미운 게 북한처럼 그래서 어떤 랍비의 기도문을 보면 말이에요. 이렇게 써있어요. 들어보십시오. 하나님 아버지요. 하나님이 이 세상 사람들을 부활시킬 때 사마리아 사람들은 한 명도 부활시키지 말아 주시옵소서. 이게 랍비가 매일 이 재단에서 드리는 기도 가운데 사마리아 사람들은 지옥불에서 끝까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렇게 미웠던 민족이 사마리아 사람이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굳이 지금 사마리아로 가시는데 한번 말씀을 제가 정확히 읽어볼게요. 오늘 읽은 말씀 3절에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영어로 말하면 must, 꼭 사마리아를 통과할 일이 생겼다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똑같습니다.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예수님은 사마리아로 가셨어야 됐고 사마리아로 가시다가 꼭 만날 사람이 있었다는 것을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6절에도 보면은 거기 또 야곱의 운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운물께서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때가 6시란 것은 유대의 시간과 우리 시간 틀려요. 0시가 6시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6시란 말은 아주 정오 12시입니다. 여러분 그 지역은 우리 이 땅보다 훨씬 더운 지역입니다. 생각해보면 팜스프링스나 아니 그 정도가 되죠. 낮이 되면요 온도가 100도가 넘어가는 것은 금박이에요. 근데 그곳에 예수님께서 쉬지 아니하시고 아주 피곤하게 열심을 다하여서 12시에 오셨어야만 되는 이유가 12시에 사마리아 여인이 그 야곱의 운물로 오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는 바로 12시까지 예수님은 그 장소에 들어갔어야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은혜 가운데 주시는 약속이라 이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모여서 찬양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만나주셔서 그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그 여자에게 말을 것입니다. 7절에 보니까는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물을 달라 하십니다. 근데 그 전에 보면은 예수님은 제자들이 주는 양식도 거절하셨거든요. 예수님께서 왜 그 여인에게 물을 달라 그랬을까? 여러분 예수님은 물을 달라 그러실 필요가 없는 분이에요. 아니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고 5,000명을 먹이시는 기적을 일으키신 주님께서 뭐 구차하게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부탁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모세가 반석을 향해서 막대기로 쳐도 물이 콸콸 나오는데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그러한 기적을 못 이루실까요? 물 하나 구하지 못하실까요? 여러분, 물을 달라고 한 것은 그 여인에게 다가가기 위함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여인은 그 예수님께서 이렇게 부탁하실 때 아주 오만하게 그 물을 거절을 하지 않습니까? 아니, 당신은 유대인인데 왜 나 같은 사람에게 라고 하지만 사실은 거꾸로 그 여인도 유대인인 예수님을 멸시하고 무시하는 것이에요. 그때 예수님께서 10절을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10절을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을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고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가장 좋은 선물을 주십니다. 누구에게나, 사마리아 여인에게나, 지금 우리에게나 동일하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은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은 성령 하나님을 말하고,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수가 되셔서 우리 가운데 생수가 넘치는, 은혜가 넘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세상의 삶이란 것은, 세상의 목적이란 것은 사실은 우리 가운데 영원한 생수를 주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마치 금방 마시면 또 목마르는 것처럼 우리의 삶은 늘 그러한 삶인데, 하나님의 선물인 성령님께서 그 은혜 가운데 주시는 생명의 물이야말로 우리를 살리시는 길임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말을 듣는 그 사마리아 여인은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또 이렇게 말합니다.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지금 이 여인이 보기에 예수님이 우스워 보이는 거예요. 왜 웃으냐 하면은, 여러분, 예수님도 육신을 입고 계신지라 하루 종일 땀 흘려서 정오에 이르기까지 그 사마리아의 야곱의 우물에 도착하셨다면은 그 몰골은 아주 예수님처럼 생겼겠습니까? 아니면은 그냥 꼬재재한 그 얻어먹는 사람처럼 생겼겠습니까?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몰골은 원래부터 그렇게 풍채도 좋은 분이 아니고요, 그렇게 멋있는 분이 아니었어요. 이거 예수님 사진이 이렇게 멋있게 걸려있는데 저거 우리의 상상의 산물일 뿐, 저보다 제가 확신하건대 한 100분의 1 더 낮게 생각하시면 딱 맞는 얼굴이 예수님 얼굴이요. 확신하건대 제 얼굴과 예수님 얼굴과 비교해보면은 여러분들이 눈이 누가 더 하나님처럼 보이는가는 깨닫게 될 거예요. 더군다나 조롱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당신은 지금 물 기를 그릇도 없다라는 것은 우리말은 뭐가 없다는 거예요? 두레박도 없는 처지의 그런 뜻이에요. 제가 야곱의 우물을 정말 가봤어요. 수년 전에 팔레스타인에 들어가면서 제가 그 야곱의 우물을 가봤습니다. 큰 기념교회당에 있는데, 근데 제가 들어가서 보니까는 정말 야곱의 우물이요 10m 밑으로 내려가더라고요. 지금도 물이 있는데 도저히 그 물은 그냥 인간의 손으로 그냥 바가지로 퍼먹을 수 있는 물이 아니라 아주 긴 끈이 있는 두레박이 있어야지만이 얻을 수 있는 그런 물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물조차도 먹지 못하면서 어떻게 당신이 생수를 줄 수 있겠나이까? 라고 물어보는 것이에요. 더군다나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두레박을 가지는 사람 누구예요? 자, 지금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과 단둘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떡하니 생명의 물을 너에게 주겠노라. 이 물은 목마르지도 않고 영생토록 얻는 영생의 물이라 그러니까는 그 여인이 딱 생각하기에, 아니 보니까 몰골도 별로 이렇게 시원치 않고 그 다음에 또 자기 앞가림도 못하는 그냥 육신의 영생의 물은 고사하고 육신의 물조차도 얻어먹지 못하는 주제에, 근데 또 떡하니 두레박은 누가 가지고 있어? 여인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웃기지 않아요? 아마 그 여인의 마음 가운데 이랬을 것입니다. 아니 그냥 나에게 물을 달라 그래라. 다시 애원하면 내가 죽지 모르겠다. 지금 대체 누가 목마르며, 지금 누가 문제가 있으며, 지금 누가 가난한 자며, 이러는 것이에요 지금. 예수님께서 조롱을 받으시잖아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사람들이 조롱한 것이 무엇입니까?
마가복음 15장 1절에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었다. 똑같은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구원시키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지 가난하고 없기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이 아니거든요. 마찬가지로 여인이 지금 말을 계속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12절에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은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지금 계속해서 뭐라고 말하는 것이냐면은 야곱은 두레박이라도 있지. 야곱은 자기 우물이라도 있지. 당신은 두레박도 없고 먹을 수도 없고 가진 것도 없는데 그런데 무슨 당신이 나에게 생명의 물을 주겠다고 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주인 되었을 때 오직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으신 것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깨닫지 못할 때 하나님의 사랑에 자기의 사랑이 우리에게 확증되었다는 말씀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할 때 주님의 사랑이 임한 것처럼 사마리아 여인에게 관계없이 주의 은혜가 넘치도록 임한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대파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느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니라. 그 말씀을 받아서 또 사마리아 여인이 말합니다.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여러분 신앙 고백이 아니에요. 이 말은 계속하는 조롱의 말입니다. 나 그런 물이 있는 줄 들어본 적도 없다. 영생을 살리는 물이 어디 있느냐? 영생이 있느냐? 그러면은 나에게 그 물을 줘서 나로 하여금 다시금 물길로 오지 않게 해달라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님을 조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문제가 어딘지 아십니까? 우리의 육신이 가난해서 문제되는 것입니까? 우리의 육신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문제가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영혼이 잘된 같이 내 범사가 잘되길 원한다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예요. 여러분들의 영혼이 건강해야 되고 여러분들이 영혼이 강건해야 되고 여러분들의 영혼이 축복받을 때 그 나머지 모든 것들이 축복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어떤 분들은 그래요. 눈에 보이는 것만 있으면 되는 것이 난 그것만 믿는다. 여러분 정말로 중요한 것이 눈에 보이는 겁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까? 여러분들의 가족의 사랑을 눈으로 가늠할 수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영적인 것이고 영적인 세계예요. 우리의 영혼이 강건해야지만이 우리의 육신이 편하다는 것을 여러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근심의 걱정,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어려움들은 사실은 여러분들의 영적인 문제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니고데모가 요한복음 3장에 나오잖아요. 그는 가진 거 다 가진 사람이지만 그의 영혼이 갈급하여 주님을 찾아온 것을 보잖아요. 사마리아 여인은 그가 주님을 찾아온 것이 아니지만은 결국은 인정하게 되는 것은 그의 영혼이 가난하고 그의 영혼이 병들었기 때문에 그는 부자일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니고데모도 마찬가지요. 그 다음에 또 이 사마리아 여인도 마찬가지요. 여러분들의 영혼이 강건하여 주님 앞에서 축복받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절에 보면은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니라.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음료는 생명의 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 새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축복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모르겠습니다. 주님 갑자기 그렇게 한번 나 생수 한번 줘보시오. 당신이 정말 있다면 줘보시오. 라고 조롱하는 그 여인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남편이 있지 않느냐? 남편을 데려와라. 하니까는 그 여인이 갑자기 남편의 이야기를 말하니까 이 여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는 남편이 없나이다. 내 말이 맞도다.
내가 전에 남편이 4명이나 있었고, 그리고 지금 있는 사람은 남편이 아니라 바로 남편 아닌 부정한 자임을 너가 알고 있지 않느냐? 맞아요. 이 여인은요, 왜 정오 그 뜨거운 태양볕에 아무도 움직이지 않는 그 더운 때에 움직일 수밖에 없었느냐? 여러분, 중동에서 12시는요, 개미도 걸어다니지 않는 그런 땅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 더운 지역에는 점심때가 되면 뭐하죠? 반드시 낮잠을 잡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그 12시에는 누구도 걸어다닐 수가 없는 때였어요. 그런데 그 여인이 걸어다닐 수밖에 없는 이유는 부정한 자요, 그 여인의 삶이 실패한 자요, 지금 있는 남편은 남편이 아니고 바로 부정한 관계를 맺는 아주 불결한 여인이었던 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그에게 너의 남편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보는 것은 바로 그 여인의 과거를 폭로함도 아니고 현재를 폭로하거나 보복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너가 너를 알지 않느냐? 너가 남편을 그렇게 사모하고 너가 남편을 그렇게 소망했지만은 너에게 있는 그 남편들은 너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도 없고 너의 삶을 보장할 수도 없는 그것이 아니느냐? 너가 지금 있는 삶이 곤고하고 피곤하고 힘든 삶이 아니겠느냐? 너에게 있어서 참 소망과 생명물과 너에게 참 남편은 누구냐? 바로 하나님 아니겠느냐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진짜 남편이라고 했을 때 에레미야서 3장 14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는 말씀이니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의 남편이라. 여러분, 지금 살고 있는 남편은요, 진짜 남편이 아니십니다. 믿으십니까?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지금 옆에 있는 남편은 진짜입니까? 아닙니까? 성경을 보니까 진짜 남편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그때 당시에 남편은 보장이거든요. 성덕이란 말이죠. 안전함이란 말이죠. 요새란 뜻입니다. 남편이 있어야지 그는 요새를 갖는 것이고 그 여인은 안전한 것이에요. 여러분, 안전을 줄 수 있는 분은, 보장할 수 있는 분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은 참 하나님이신 여호와 하나님이란 것이죠. 마태복음 25장 1절에 보면은 열처녀의 비유가 나오는데, 그때 신랑 되시는 누구? 예수 그리스도를 신고되는 우리가 영접하게 되었을 때 참 은혜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결국은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가운데 주시는 약속은 무엇이냐? 참 하나님을 영접하고 그 은혜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이 땅에서 멸망하는 목마른 물을 마시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살지만은 영생의 물을 마시는 것이고, 그 물은 마르지도 아니하고 그 물은 비교되는 것도 아니고 그 물은 금방 못 말라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우리에게 생명의 은혜를 주시는 축복의 말씀이요, 너의 삶이 그와 같이 생수를 누리는 자가 될 것이다 라는 축복해 주시는 것이. 저는 이 말씀이 오늘 2000년 후에도 성령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도 동일한 축복과 은혜가 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고백합니다. 정말 예수님을 온전히 영접하기 전에는요, 저의 삶은 늘 피곤했어요. 고백하건대 늘 경쟁이었고요, 늘 남이 나를 무시하지 않나, 사실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만이 있었고,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근심이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다음에 가장 큰 축복이 무엇이냐면요, 이게 정말로 비교가 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정말 은혜 가운데 자유로워지는 것이에요. 저에게 있어서 가장 큰 강적은 누가 말하더라고요. 목사님에게는 목사님들이 가장 비교 대상되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어떤 분들이 꼭 비교하는데 저와 비슷한 목사님들을 많이 비교하세요. 제 마음 가운데 그러한 비교에 대해서 제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잠시는 속상한데 영원토록은 아니에요. 마치 뭐가 같냐면요, 이렇게 코팅이 되어 있는 정말 이렇게 구슬이 있다고 하십시다. 그러면 거기에 아무리 비바람이 몰아치고 아무리 여러 가지 공격을 해도 코팅 안에 있는 것은 허물 수가 없는 것처럼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되면요, 모든 게 감사한 거예요. 모든 게 기쁜 거예요. 때로는 여러 가지 고난을 만나도 하나님이 또 주시겠지라고 믿고 영생을 소유하고 생명을 소유하고 영생의 물을
소유한 자들은 하늘로 받은 은혜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고 가시니 비교할 게 뭐 있어요? 염려할 게 뭐 있어요? 근심할 게 뭐 있어요? 주님께서 다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데, 여러분, 그래서 참 자유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 먹고 마시는 것도 보는 것도 달라지는 것이 주님께 주시는 생명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축복인 줄 저는 믿습니다. 저희 교회 가운데, 교인 가운데 우리 구세혁 권사님이 아프리카에서, 에티오피아에서 5개월 동안 선교를 하시고 오셨어요. 그분이 하신 일이 뭐냐면은 에티오피아에 병원이 세워지는데 거기에 수술실을 세팅하는 그 책임을 우리 구세혁 권사님이 맡으셨어요. 오랫동안 강사로 일하셔가지고 저분은요, 칼제비. 수술실의 배따랑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에티오피아에 가서 이제 헌신을 하셨는데, 5개월 동안 얼마나 열심히 하셨는지 오셔가지고 저에게 잠깐 간증경 보고를 하는데, 목사님,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5개월 동안 목숨 걸고 열심히 했으면은, 내가 현직일 때 그렇게 했으면은 제가 아주 떼부자가 됐을 겁니다. 이러면서 5개월 동안 정말 땀 흘리면서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권사님, 그래서 월급은 얼마 받으셨어요? 11조 하셔야죠. 그랬더니 권사님이 땡작 하나 못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요, 제가 봤던 얼굴 가운데 요즘 구세혁 권사님의 얼굴이 이전에 그 어떤 얼굴보다도 훤하세요. 어디 계세요? 어디 계시지? 가만. 오늘 일곱에 나오시고 도망가셨다. 여러분, 나중에 확인해 보세요. 구세혁 권사님의 얼굴이 지금 가장 생동감 있고 가장 아름다워요. 생명의 물을 마시는 사람의 삶은 달라요. 근데 그 다음에 간증이 더 저를 당황하게 했어요. 마지막 떠나가려고 했는데 그 병원장이 쪽지를 이렇게 레버 사이즈 이게 하나를 내밀더래요. 거기 보니까 뭐라고 써있나 했더니, 다시 내가 돌아온다 라는 것을 사인하라는 거예요. 아니, 월급 땡땡 한 푼 안 주는 주제에 그렇게 5개월 동안 부려먹었으면 됐지. 거기에 또 반드시 다시 돌아온다는 사인을 해라. 그래서 제가 권사님 사인했어요? 네, 사인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또 갈 거예요, 어쩌면. 근데요, 우리가 그런 사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요, 먹는 게 다르고요, 보는 게 다르고요, 체험하는 게 다르고요, 듣는 게 다르고요, 거기에 무슨 우리가 속상함이 있겠어요? 아니, 구세혁 권사님 가운데 무슨 그런 삶의 어려움이 있겠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들은요, 생수를 마시기 때문에 이 땅의 것들은 줄 수 없는 복과 은혜를 주신다니까요. 어떻게 생수 마실 수 있느냐? 여러분, 오늘 제가 비결을 말씀을 드릴게요. 그냥 달라 그러세요. 여러분, 오늘 믿음으로써 주님께, 주여 이 생수를 내게 주시옵소서. 달라지잖아요. 수가성 여인이요, 그 다음에 뭐라고 고백하냐 하면은,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자세히 보면요,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19절에 보세요.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여러분, 이 말 딱 끝난 다음에요, 수가성 여인은 어디로 가냐면 사마리아 성으로 갑니다. 그 전까지는 자기를 무시하고 자기를 멸시하고 자기가 없었으면 좋겠다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이 사마리아 여인은 마음 가운데 궁일한 마음이 생겨가지고, 뜨거운 마음이 생겨가지고 사마리아 성으로 달려갑니다. 당신들이 기다리던, 내가 기다리던 메시아를 내가 봤다. 여러분, 놀라운 역사 아닙니까? 생수를 가진 자는요, 미움이 사랑으로 변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미워할 필요도 없어요. 원수 맺을 것도 없어요. 원수처럼 지내던 사마리아 사람들을 향하여서 뜨거운 마음이 생겨가지고 이 은혜를 함께 전하고자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는, 보십시오, 수가성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 저가 메시아냐라고 하면서 구원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 간절히 생수를 구하는 자마다 우리 주님께서는 마다하지 아니하고 그 생수를 주시고 찾아오시고 은혜 베푸셔서 이 땅에 다리를 디디고 살지만은 우리의 삶은 영생을 누리는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영생을 누리는 자가 되게 하시고 생명의 물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를 지금 듣는 것이 다르게
보는 것이 다르게, 행하는 길이 다르게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친구 되시고 우리의 남편 되시고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주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